할렐루야. 저는 오늘 1부 때도 그런 감동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2부 예배에도 그런 감동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해 보시면 좋은 곳으로 가실수록 혼자 보면 너무너무 아까운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꼭 어머님을 같이 모셔봤으면 좋겠다, 아니면 여기에는 꼭 아내가 같이 왔으면 좋겠다, 누굴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저는 오늘 우리 찬양대 찬양 드리면서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찬양에 많은 사람들이 좀 와서 이 찬양의 은혜를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아멘 하십니까? 그래서 아까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물론 모든 영광 다 받으셨지만 우리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것이잖아요. 그러나 찬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우리 찬양대와 또 우리 기악합주단과 귀한 이 연주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 임재하시는 그 은혜를 더 많은 영혼들이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의 신발장에는 몇 켤레의 신발을 두고 계십니까? 제가 몇 해 전에 신방을 갔다가 어떤 가정의 차고에 우연히 문을 열었다가 그 차고에 차가 없고 신발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보면서 아주 깜짝 충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 미국 집들은 다 거라지라 그래서 집집마다 차고가 하나씩 붙어 있는데 그 문을 열었더니 차는 없어요. 차는 없는데 저 끝에서 이 끝까지 신발이 꽉 들어있는 것을 보면서 제가 깜짝 한번 놀랬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그 여집사님께서 신발을 이렇게 모으시는 습관, 취미를 가지고 계셨던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과거에 필리핀의 독재자였던 마르크스의 부인이었던 이멜다라고 하는 여인이 그 정권을 잃어버리고 하와이로 망명을 가게 되었을 때 화난 군중들과 백성들이 대통령 궁으로 들어가서 그 궁을 점령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궁에 들어가 봤더니 이멜다라고 하는 여인 한 사람의 구두와 신발이 3,000켤레가 거기서 발견이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 않으시는 거 보니까 집에 신발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백성들이 아주 아무나 쳤죠. 3,000켤레나 되는 신발이 있었으니까 어마어마한 신발이 있었습니다. 아마 이멜다는 그 신발을 통해서 자기의 권력력, 그리고 자기의 어떤 패권, 이런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아마 병적으로 신발에 집착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신발 전문가들에 의하면 신발의 모양만 보아도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이 사람의 성격은 어떤지, 이 사람의 건강은 어떤지 다 알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오늘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주의 전에 예배에 나오시면서 어떤 신발을 어떤 모양으로 신고 나오셨습니까? 또 신발 벌써 쳐다보고 계신데 자꾸 쳐다보지 마세요. 저희가 잘 아는 신데렐라라고 하는 동화를, 이 죄를 뒤집어 썼다, 그런 뜻이고, 신데렐라라고 하는 이름은 유리구두 이야기가 나옵니다. 마술의 힘 덕에 공주로 변신한 신데렐라가 예쁜 공주 옷을 입고 또 예쁜 유리구두를 신고 그 무도회장에 함께 참여를 하게 됩니다. 왕자에게 선택을 받아서 열심히 춤을 추다가 자정이 되면 옛날 그 누더기 모습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첫 종이 울릴 때 황급히 그 무도회장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근데 그때 얼마나 급하게 나왔던지 유리구두 한쪽을 그 무도회장에 떨어뜨리고 신발 한쪽만 신고는 도망쳐 나오게 되지요. 근데 왕자가 그 유리구두를 들고 이 주인공이 누구인가 해서 온 나라를 신발을, 처녀들을 찾아서 신겨보면서 그 주인공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신데렐라를 만나서 그 신발을 신겨주고 주인을 찾아서 함께 결혼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유리구두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신데렐라를 찾게 해주는 결정적인 단서를 이 유리구두가 제공을 했고 또 그녀의 신분을 알려주는 귀한 통로, 도구가 된 것입니다. 한 사람을 소개하는 어떤 짧은 글을 가리켜서 저희는 이력서라고 부릅니다. 어디에 회사를 들어가려고 할 때에도 모든 사람은 짧은 이력서라도 써서 회사에다 제출을 하는데, 그때 이력이라고 하는 말의 이 이자가 신발 이자입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고 신발을 끌고 내 인생을 살아왔던 나의 경력을 가리켜서 이력이라 그럽니다. 나의 신발과 함께 살아왔던 나의 삶의 히스토리인 거죠. 그것을 가리켜서 이력서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어떤 신발을 신고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한 사람의 역사가 된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에도 신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모세가 출애굽 사건을 위해서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그 순간의 말씀인데, 모세 개인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었지만 이스라엘 역사 속에 대단히 중요한 한 역사적 장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장면이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이 장면을 기점으로 해서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세의 삶을 3등분을 해서 첫 40년 동안은 모세의 삶을 평가하기를 somebody,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뭔가 있었던 사람, 뭔가 자랑할 것들과 내 안에 내어놓을 것이 있었던 뭔가 somebody, 뭔가 있었던 사람이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40년부터 80이 될 때까지는 nobody, 아무것도 없었던 인생을 살았던,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라고는, 내어놓을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 nobody의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첫 40년 동안은 왕자로서 살아가면서 세상 사람들이 신어보지 못했을 좋고 화려한 신발들을 많이 신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 40세에서 80세까지 노바디의 삶을 살 때에는 한낱 목동의 삶을 살면서 누가 보기에도 남루하고 아주 초라한 신발을 신고 그 신발과 함께 광야길을 걸어 다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모세가 양떼를 몰고 광야 서쪽으로 갔다고 했습니다. 근데 원래 원어 성경이나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광야 서쪽이라고 하는 표현은 잘 찾기가 사실은 어렵습니다. Beyond the wilderness라고 해서 광야의 지경을 넘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원래 삶 가운데 늘 살아가던 바운더리, 그 지경을 벗어나서 광야를 넘어갔다. Beyond the wilderness라고 영어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광야의 경계를 지나서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한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있는데 나무가 타지 않고 있는 겁니다. 나무가 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만히 봤더니 불이 붙어 있긴 하나 그 불이 그 나무를 태우지 않고 있는 아주 신비한 장면을 모세가 직접 자기의 눈으로 목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일반적으로 세상에 많이 흔히 있는 일입니다. 미국에도 넓은 벌판이 있는데 거기에를 굴러다니는 큰 가시덤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화학작용에 의해서, 어떤 태양의 강한 빛에 의해서 때때로는 광야 한가운데서 불이 타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연출이 되는데, 이상하게도 신비하게도 이날 모세가 보았던 장면은 세상에서 흔히 보는 그런 불이 아니라 자기가 눈앞에 보고 있는 떨기나무 가운데 불은 있으나 나무가 타지 않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신에 현현하는 장면을 모세가 자기의 눈으로 직접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신비로운 모습을 마주하고 서 있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한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기의 신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서는, 하나님 앞에 마주 대하는 그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떨기나무 앞으로 부르셔서 그 불 앞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첫 번째 이유는 그곳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하신 곳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신을 벗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신 곳에서는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모슬렘들이 예배하는 모스크, 기도하는 모스크라고 하는 곳에는 그 정문 기도하는 방 안에 들어가기 전에 모스크 한 구석에는 반드시 발을 씻는 샘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샘에 먼저 들러서 발을 씻고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제가 직접 모스크 안에 한번 들어가 봤는데요, 발냄새가 얼마나 심하게 나는지 이 냄새가 너무 심해서 그 안에 들어가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늘 모스크 한 구석에서 발을 씻고 모스크 안으로 들어가서 모슬렘들은 기도하는 생활을 합니다. 아마도 온통 더러운 세상을 돌아다니고 온 발로 그저 자기들의 기도의 처소에 그냥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자기의 발을 씻고 나서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모슬렘들이 보여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성전 안으로 들어갈 때에 성막 앞에 마련되어 있던 마당 가운데 있던 물 두멍에서 손을 씻고 나서야, 세상에서 모든 때를 묻혔던 손을 씻고 나서야 자기의 성전 안으로,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예배하고 제사하였던 것처럼 아마 모슬렘들이나 과거의 유대 교도들이나 동일한 모습으로 자기의 손발을 씻는 영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을 벗으라고 하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곳에 나오기 위해서는 먼저 세상에서 걸어 다녔던 발을 씻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에 수많은 것들을 만졌던 손을 씻고 그 손과 발을 씻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결할 것을, 신을 벗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신을 벗는 것을 잘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는 그런 문화 자체가 없습니다. 밖에서 실컷 다녔던 그 신발을 그대로 신고 집 안에 들어와서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침대에서 누워서 잠을 잘 때에도, 좀 심한 사람들은 침대에 누울 때도 신발을 신고 자리에 눕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잘 안 되죠. 근데 그 신발을 신고 침대에, 식당에 들어와서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저희가 보기엔 너무 이해가 되지 않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자연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을 비롯한 우리 동양 문화에는 신발을 벗는 문화가 있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집안은 거룩함이 지켜져야 하는 것이요, 정결한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수없이 다녔던 그 신발과 그 모습 그대로 집안에 들어올 수 없어서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누군가 우리들의 집에, 저희들의 집에 누군가 신발을 벗지 않은 채 들어오게 된다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모독감을 아마 마음속에 생각하고 분노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어떤 종교 경례나 아니면 대학이나 학교 같은 곳에는 함부로 군인이나 경찰들이 신발을 신고 군화를 신고 그 경례 안에 들어오는 것을 아주 금하고 있는, 정서적으로 그것을 아주 반대하는 전통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자라났던 어릴 적 저희 고향 교회는 마룻바닥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교회 입구에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옆에 마련되어 있는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올리고 신발 깔판을 통해서 본당 안으로 들어가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신발을 벗으면서 하나님 앞에 서는 엄숙한 마음을 어릴 때 경험을 했었습니다. 어린 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은, 이 교회는, 이 성전은 신비하고 거룩하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곳이어서 우리의 신발을 벗고만 들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그때 누가 가르쳐 두지 않아도 신발을 벗는 동안 생각하고 경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발을 벗고 성전으로 들어갈 때 하나님 품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이 시간이구나 하는 경험도 더불어 했었습니다.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바깥에서 머물러 구경꾼이 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발을 벗고 하나님 품 안으로, 임재하심 앞으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는 행위, 신발을 벗어서 가지런하게 두는 그 모습이 이미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임재 안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가장 첫 단추를 깨는 신령한 종교적인 모습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타 종교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경내에 들어가려고 할 때 신발을 벗는 종교들이 있죠. 신발을 벗고 난 채로 함부로 신발을 던져놓지도 않고 가지런하게 돌려놓아서 그 엄숙함을, 정숙함을 더한 후에 기도 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의 신을 실제로 벗지는 않았다 할지라도, 혹시 말씀 들으시면서 신발 벗으신 분 계십니까? 아직 벗지 않으셨죠? 우리가 실제로는 우리의 신을 벗었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의 영적인 신발만은 하나님 앞에서 가지런히 벗어놓고 하나님의 임재하심 앞으로,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께서 계신 그 앞으로 우리가 함께 걸어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거룩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고 하신 것은 그에게 사명을 더하여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과거에 신고 있었던 그 신을 그대로 신고는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과거의 왕자로서 신었던 그 화려한 신발도 벗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누더기 신발을 신고 40년 목동생활을 하며 양을 쳤던 그 미디안 광야를 누볐던 그 신도 벗어놓으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신고 있는 채는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신발을 다 벗고 하나님의 부름 앞에 나아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할 때 어쩌면 너무나 많은 세상의 신을 그대로 신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어떤 신을 신고 하나님 앞에 나오진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영적으로 말씀 가운데 순전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려면 어쩌면 목사라고 하는 신도 내려놓아야 할지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든 직분들도 다 내려놓아야, 거추장스러운 세상이 주었던 모든 직분들도 다 내려놓을 때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지식도, 직분도, 직위도, 의지도, 경험도, 철학까지도 그 신을 그대로 신고 있을 때에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진실되게 걸어 들어갈 수 없는 거추장스러운 그 무엇인가를 신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자기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모든 신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기의 경험과 업적들과 자기의 직분과 직임까지도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고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부정적인 신발들도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어려움들이겠습니다.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앞에 서 있던 모세에게는 그의 마음속에 실패와 연민과 열등감과 고독함과 패배감의 신을 신고 그 앞에 서 있었을 터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그 모든 쓴뿌리까지도 그 신발을 다 벗어내어 놓고 나를 만나자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신이 되었든, 또한 신발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옷이 되었든 그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와 새로운 사명의 걸음에 서자고 하나님께서 초청하고 계신 것입니다. 한겨울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맨발로 서울의 길과 지하철을 걸어 다니셨던 최춘선 할아버지라고 하는 분의 다큐멘터리를 아마 기억하시는 분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할아버지는 한겨울에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자기의 신을 벗고 서울의 한 복판을 맨발로 걸어 다니고 또한 지하철을 맨발로 걸어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마도 맨발이 아니고는 도저히 전할 수 없는, 내가 맨발을 벗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전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해서 아마 그렇게 발을 벗으셨던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짐작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두 해 전에 미국에 있을 때 주일이 되면 꼭 챙겨보았던, 주일 저녁에 집에 돌아오면, 교회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꼭 챙겨보았던 한국에서 날라온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제가 주일날 저녁에 TV를 본 불경건한 삶을 살아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무슨 TV 프로그램이냐면 나가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마치 저만 본 것처럼 왜 그런 TV를 보았냐라고 저를 보시는 것 같아요. 나가수를 보았는데 그때 한 가수가 노래를 하러, 자기 경연을 하러 나오는데 신발을 벗고 나오는 가수가 있더라고요. 신발을 벗고 노래 경연에 참여했는데 나중에 왜 그렇게 신발을 벗었는가, 그분의 인터뷰한 내용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이 노래를 마지막인 것처럼 부르기 위해서 신발을 벗고 나와서 노래를 불렀다 하는 그런 자기의 인터뷰한 것을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의 좋았던 것이든 자기의 부정적인 것이든 모든 것을 다 벗어놓고 이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내가 부름받은 그 자리에 온 소명으로 다해서 부름받기 위해서 신발을 벗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3장 10절 말씀, 오늘 본문 이후의 말씀을 보면 신발 벗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는 말씀의 부르심의 대목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사명의 말씀을, 이제는 네가 어떻게 일해야 할 것인가를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모세가 이렇게 11절에서 답변을 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내가 누구이기에, 내가 무엇이기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모세는 내가 누구에게 그렇게 물었는데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답변하시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지금 모세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하나님은 모세가 너는 나의 위대한 종이다, 나의 일꾼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을 모세에게 들려주셨습니다. 모세의 존재를 확인시켜 주신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명을 받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나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이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그 힘을 구하여 기도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직분을 맡겨도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대답을 많이 해서, 나는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에 나중에 능력을 얻으면 그 일을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대답을 내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이 똑똑하고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에게 그 일을 맡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또 하나님께서 모세가 잘 준비가 되어져 있어서 모든 것이 완전하기 때문에 네가 누구이기에, 너는 능력 받은 자이기에 내가 너를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의 능력과 너의 준비됨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모세에게 던져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부족함을 채우시기 위해서 가시더물기 가운데 임하셨던 것이 아니라 모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불로 임하셨던 것을 말씀하는 대목입니다. 우리가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무능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부유할 수도 있고 가난할 수도 있지만 그것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현명할 수도 있고 미련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은 잘났을 수도 있고 어떤 일은 못났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서 그런 인간적인 어떤 조건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겠다고 하는, 내가 반드시 함께 하고 있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던져주고 계신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신발을 벗으면서 우리가 함께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잘난 분들을 좀 많이 만나봤습니다. 좋은 대학 나오신 분들, 정말 세상에서 첫째, 둘째가라면 서로 할 만큼 사업으로 세상에서 성공했던 사람들도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교제해봤습니다. 이름만 되면 다 알 수 있는 좋은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그걸 자랑으로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믿음을 잃어버렸을 때는 그 모든 세상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어느 한순간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인생의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대목들을,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나의 신발을 벗고 하나님 앞에 맨발로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 음성을 들으며 우리의 삶의 목적과 사명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만민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중요한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오늘 예배 후에 이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는 이 예배당을 혼자 나가지 마시고 주님의 손을 꼭 부여잡고 주님과 함께 이 예배당을 나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모세는 경계를 지나서 호렙산에 올라갈 때에는 홀로 그 산에 올라갔었습니다. 물론 많은 양떼가 있었지만 자기 홀로 지친 채 낭망한 심령을 가지고 호렙산에 올라갔다가 그 산에서 내려올 때는 홀로 내려오지 아니하고 반드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산을 내려와 하나님께 쓰임받는 소명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실 때 혼자 오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당을 나가실 때에는 절대 혼자 나가시면 안 됩니다. 신앙생활의 가장 큰 문제는 수많은 교인들이 주의 전에 홀로 왔다가 홀로 나간다는 것에 신앙의 문제가 있습니다. 예전에 어떤 교회들 가보면 교회에 그 앞에 현수막을 붙이는데 이런 문구를 붙여 놓았었습니다.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그런 문구를 붙여 놓았었어요. 근데 그 문구는 조금은 사실은 좀 강한 성격의 문구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에 올 때 누가 혼자 오고 싶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다 사랑하는 남편의 손 부여잡고 또 아들
딸 손 잡고 주의 전에 같이 나오고 싶지, 아니면 친구들과 함께 나란히 앉아서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고 싶지, 누가 혼자 나와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은 마음을 누가 가진 사람이 있겠습니까? 근데 그런 마음으로, 무거운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는데 앞에 현수막에 오늘 또 혼자 오셨습니까? 이렇게 적혀져 있으면 얼마나 마음에 큰 상처를 입겠습니까? 좀 거친, 좀 터프한 아마 문구가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말 문제는 혼자 오신 것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 또 혼자 가시는 것이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들어오셨을 때 벗었던 그 맨발 그대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을 굳게 부여잡고 새로운 신을 신고 이 전을 나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마음으로 경험하지 않습니까? 귀한 찬양대와 귀한 합주단을 통해서 연주 가운데 임하셨던, 찬양 받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도의 교제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따스하신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머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돌아갈 때에는 그 모든 것을 벗어둔 채로 맨발로 돌아가서는 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새로운 신을 신고 이 전을 나가는, 주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늘 손을 이렇게 꼭 쥐고 계신 목사님이 계셨대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물어봤답니다. 목사님, 왜 그렇게 주먹을 꼭 쥐고 계세요? 물어봤더니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나는 예수님의 손을 꼭 쥐고 다녀, 그렇게 대답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 한번 꼭 쥐어 보십시오. 데모하려고 하지 말고요. 여러분 꼭 쥐신 이 손으로 주님의 손을 꼭 쥐고 다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십시다. 오늘 또 혼자 가시겠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분석 심리학자였던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생을 오전과 오후로 나누었습니다. 인생의 오전 시간은 자신 인생의 성공과 성취를 향한 집착과 향수와 실패에 젖어서 세상에서 허덕이는 모습을 가지고 살아왔던 시간을 인생의 오전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반면에 인생의 오후라고 하는 시간은 자기에게 새로운 눈을 떠서 새로운 사명을 가지고 새로운 믿음의 중심을 붙들고 힘있게 영적인 삶을 달려가는 그 시간을 가리켜서 인생의 오후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인생의 오전의 시간에 자신이 신고 다녔던 신을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차분히 벗어내 놓은 후에 하나님께서 새롭게 신겨주신 하나님의 신을 신고 온 인생을 걸어다녀도 헤어지지 않을 영적인 신을 신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후 시간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신겨주신 신을 새롭게 신고 예전에 신었던 모든 신을 벗어버린 채 이제는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옷까지도 벌거벗은 채로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 하나님께서 신겨주시는 그 신을 신고 이 전을 주님과 함께 나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D.L. 무디라고 하는 목사님은 모세의 세 번째 인생의 시간을 가리켜서 첫 번째는 somebody의 시간이요, 두 번째는 nobody의 시간이요, 세 번째 하나님의 신을 신고 달려갔던 시간은 God's body라고 해서 하나님의 몸에 접촉되어져 살아갔던 사람이라고 그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 오늘 예배한 우리 만민교회 모든 성도님들께서도 이 전을 나설 때 우리가 신고 왔던 그 신 그대로 나가는 자들이 아니라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신을 신고 영원히 헤어지지 아니할 믿음의 신을 신고 이 땅을 믿음과 진리로 걸어갈 수 있는 그 은혜의 복음의 신을 신고 이 전을 나설 수 있게 되기를, 그 축복된 발걸음을 이 세상을 향해서 걸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